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막,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 제가 2가지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막을 만났을 때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지도만 가지고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막의 모습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모래 언덕이 달라지고, 어제는 분명히 보였던 길인데 오늘은 없어졌어요. 분명히 눈에 보였던 지형이 어느 순간에 흐려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죠. 정북이 어디인지,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론 우리가 사막과 같은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사업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학생들은 진로가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꾸 지도를 찾아요. 요즘 뭐가 잘 된다고 하더라, 이걸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 저 길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내 인생의 정북은 어디인가? 내 영혼이 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내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 사막을 걷다 보면 이제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사막이 끝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길이 열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그어놓은 허상의 국경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려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 안개 같은 길을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돼요. 그 한 걸음을 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말씀 붙들면 되는데, 조금만 더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버려요. 이제 끝이다.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이 나라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어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에요.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동체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성벽을 잃었어요.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삶 전체가 사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허가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됩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나라가 망가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의 마음까지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도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성벽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사회가 무너질 수 있고 나라의 정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자,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실직할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저것 기웃거리게 되고 귀가 얇아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요. 앞서 말씀드린 지도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보고 흐름을 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요즘 잘 된다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 왜 이런 질문이 없었겠어요? 과연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 뭐라고요?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한 겁니다. 수많은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했다. 우리네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재건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를 들고서 여기다 저기다 무수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벽과 성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왜 하필 양문을 건축했을까? 그리고 건축하고 성별했다 그랬어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양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어요. 양문은 성전 제사를 위해 드려질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입니다. 그러므로 양문을 먼저 재건했다고 하는 것은 성문 하나를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다. 무너진 공동체의 재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단지 기술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었어요. 양문을 세웠다.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걸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아이들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뭐 로봇들이 나와서 뭐 축구도 하고요, 뭐 별거 다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말은 무성했지만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시대가 흐르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힌트 드립니다. 앞서서 빨리 변화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차를 끌고 이제 사막길을 가는 거예요. 모래에 자동차 바퀴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래에 빠졌으면 제 생각에는요, 바람을 더 팽팽하게 넣고 더 강하게 밀고 엑셀도 더 세게 밟아야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 그래서 오히려 빠져나오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막히면 더 힘을 주려고 그래요. 더 이를 악물고 더 버티고 더 증명하고 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관계가 더 꼬이고 영혼이 더 메말라갑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돼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 기도에 집중하고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예배 안 나오다가 나오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나와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접촉면을 넓히는 거예요. 그럼 그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가 모래를 딛고 다시 나아가듯이 힘을 뺀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그 접촉면을 넓히게 되면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관계입니까? 우리 가정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더 이를 꽉 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렁에 빠져요. 나중에는 자포자기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양문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의 불꽃을 살려야 합니다. 한편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몇 구절만 살펴봅시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쭉 이렇게 세우고 중수했다. 그 다음은, 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쭉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7절, 8절, 9절, 10절, 12절 뭐 쭉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왜 이 말이 그렇도록 중요할까요? 성벽은 느헤미야 혼자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계속 기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자리가 있었고 각자의 책임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단 소리예요. 누군가는 양문을 세웠고 누군가는 자기 집 앞을 세웠고 누군가는 문짝을 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빗장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인간사 한번 되돌아보면 누군가는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이 마음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쟤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목사는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뭐 권사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뭐라고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요, 목사로부터 장로님들 더 큰 일들을 하시고 힘든 일들을 하세요. 그 일을 맡으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도 장로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권사 되고 싶고?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할이에요. 책임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 보이는 자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이 이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작은 일이니까 나는 빠져야지 하면 성벽이 세워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창한 것부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순종,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예배,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작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무엇이 바뀔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 집회 같은데 강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맞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오늘 이 밤을 뒤집어 달래요. 전 속으로 생각하지 무슨 지폰가 뒤집기. 여러분, 한 번에 뭔가 큰 변화를,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묵묵히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임무를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묵묵히 감당했을 때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자꾸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일관하며 하나님과 교제권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소소하다 여겨지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크게 작용하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한 번에. 예배는 주일 한 번 딱 나와가지고 눈도장 딱 찍고 가면서 뒤집어 주시옵소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 기도 안 차지. 참. 그래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키는 그 작은 자리가 성벽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그 작은 책임이 공동체를 세우는 벽돌입니다. 내가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책임을 회피하지.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거나 숨어버려요. 나는 못한다, 이제 끝났다. 여기 봐라,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라에 소망 없다고. 교회도, 여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다고. 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양문부터 건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달랐어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붙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켰어요. 또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해요. 조롱합니다.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무 소용없는 짓 하지 마라. 조롱했어요. 비웃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어. 싸웠단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방해가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해 속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벽돌을 드는 게 믿음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복판에서도 다시 양문을 세우는 거예요. 양문을 세운 사람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절대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가정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명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든 것이 단순한 벽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내 인생의 우리 공동체의 한 조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양문을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식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흐려진 말씀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아름답게 재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세요. 여러분 많이 힘드신 거 다 아십니다. 주님, 내가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실도 다 아세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변함없으신 그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문을 건축해야 돼. 주님, 저도 주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주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이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관계입니까?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우린 이를 악물고 더 힘을 내어 여기저기 들리는 말들을 쫓아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또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다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양문을 세워라. 예배를 회복해야 돼. 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네가 흔들릴지라도 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리고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성벽을 재건해 줄 수가 없어요. 나라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해야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시작점은 바로 양문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깊은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감을 들어 주께서 말씀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어느 순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고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으로 왔다면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내민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은 되시네. 주님 내 길을 아십니다. 비록 매 순간 흔들리지만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을 다시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양문을 건축하라. 다시금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주의 손길을 느끼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